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리라. 22장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 환상 골짜기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C 701년, 기원전 701년 아수르가 다국적 용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엘람은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기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와 동맹과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 성 밖의 골짜기에 병거들이 절벽하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혼란의 날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밟히고, 또 돈과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쳤어요.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결박되고, 또 성 안에서는 부르짖고, 그야말로 혼란의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이 히스기야 왕과 병사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저수지도 만들고 무기도 챙겨 재무장을 해보지만은 침략자 아수르 앞에서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전쟁. 우리가 전쟁은 무섭잖아요.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얼만큼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고난과 이 환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 5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 전쟁, 약탈, 이스라엘의 패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도, 아수르의 멸망도, 애국과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라비아 이 모든 멸망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환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쯤 말씀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라는 이 개인사에 있어서도,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환난, 고난,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진노하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한 진노하심으로 죄인을 지옥불에 던지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지옥불까지는 던지지 않으시고 다만 죄인에게 이 패망을 보게 하시고 멸망을 느끼게 하시고 환난과 곤고함을 당하게 하시며 위협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협을 하신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 붙이시지만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막장까지 몰아붙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광야의 시련에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됐구나. 주권을 되찾았구나. 이리 할 때에, 들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돈 없으면 따라오는 없는 게 또 있죠. 뭐가 없습니까? 백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위험과 적막과 죽음만 있는 광야로 그들을 몰아가셨어요. 전갈과 독사와 위협적인 원수들과 뜨거운 열풍,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시련이 가득한 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만 겨우 생명만 부지하게 했습니다. 숨만 깔딱깔딱 쉬게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도록 주시는 물, 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양식인 만나, 이것을 주셨어요. 고기 안 주셨어요. 밤하늘 부추 어림도 없었어요. 목숨만 부지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시련에 붙이신 겁니다. 시련에 붙이신 거라고요. 환난과 공고가 그들 가운데 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맨 처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알지 못하고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복을 해석해 버려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면 그냥 척척척 찰떡 들어붙듯이 들어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이 환난과 이 시련과 이 고통이 끝날지도 몰라요. 끝이 안 보여요. 맞죠? 맞아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유가 이처럼 낮추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직면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지옥불은 아니지만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시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왜 이렇게 낮추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낮추시느냐?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태어나면 사람이 뭘 먹어야 산다고 하죠?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뜯어 고쳐 주시는 겁니다. 뜯어 고쳐셔요. 밥이 아니라 뭘로 산다? 뭐를 먹고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만 벌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그냥 뭐든지 막 주셔. 그냥 풍성하게 주셔. 막 돈도 주시고 막 형통함도 주시고 그냥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게 해주셔. 그러면 이 사람은 알기를 뭘로 산다고 알겠습니까? 돈으로 사는구나. 밥을 먹어야 사는구나.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것들만 알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던지시면서 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떨떠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야 하나님께서도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막 부어주셨을 겁니다. 교회 한번 출석하면 무조건 1,000,000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언제나 주일날도 나오지, 오후에도 안 도망가지, 수요일날도 나오지, 철야도 나오지, 새벽마다 미어지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1,000,000원인데 누가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방법과 태도,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께서 누구신지 그 존재를 일러주시려고 또 당신의 뜻과 계획, 예정과 섭리,
하나님 나라와 다스리심, 법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려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니 낮추실 필요 없이, 시험, 환난, 고통 이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다 배우고 다 알고 다 행할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죄를 끊어내 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모릅니다. 여전히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 가운데서 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뿐 완전한 부패한 인간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도 말이죠. 몸이 하나님께 나와 있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기만 하는 겁니다. 멀기만 해요. 돌아올 생각 없습니다. 당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련은 점점 더 거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에게 공부해라.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해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지.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시련은 점점 거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내용을 내면화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봅니다. 뭐 할 때? 시련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아니,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잖아요. 들으면 자기 내면을 보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탄에게 매여 그 권세 아래 있는가 알아차립니다. 내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 아래 있어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환난에 던져 시련에 붙이시고 연단하시며 모든 죄를 씻어 정화하셔야 할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아니면 저는 결코 사람이 되지 아니할 뻔했는데 이와 같이 환난과 시련을 저에게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손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질서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시도록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내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상과 거짓과 유선에 찌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에 무슨 말 합니까? 끊임없이 왜냐고 물어요. 왜요? 왜?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요. 끊임없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지며 원망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옳기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오해하시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이 있긴 있지만 그저 잘못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만큼 그만큼의 잘못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자신을 의인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점점 닫아가면서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달아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잘못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육신의 생각으로 죄의 몸으로 살 뿐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이 환난, 이 시련, 이 고통,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세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세요.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성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식과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양식 없으면 죽고. 그래서 그들은 환난이 일어날 때, 시련이 있을 때 서둘러서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을 공경을 하지 않아요. 공경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예, 이것이 바로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굳게 굳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해야 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는 거인데, 이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들 어떻게 됐어요? 얘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뭡니까?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특별히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면서 고치시고 정화시키시려고 환난에 그리고 시련에 고통에 붙이시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일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대로 순종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에? 자,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통곡하라. 통곡을 위하여. 애곡하라. 애곡으로. 머리털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으며.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는 겁니다.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 말이에요. 굵은 배.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좋아하죠.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굵은 배를 입습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곡하라, 애곡하라, 울며 슬퍼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회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울어요, 울어.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죄를 보고. 하나님은 그 이상 바라지를 않으세요. 네가 가서 너 혼자 씻어서 너 혼자 깨끗하게 하라? 못하죠.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울으라. 통곡하라. 내 속에 교만이 있느냐? 교만을 보고 울으라. 내 속에 탐욕이 있느냐? 울으라. 내 속에 분노가 있느냐? 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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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가오셔서 당신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인간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을 주셔야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과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시련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환난과 시련에 붙이셨어요. 뭐 하라고? 그 자체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라. 이것을 위하여 시련에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지금 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다국적 군대가 뺑둘러 보유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 쌓았어요. 물 끌어들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이 있다. 양식도 있다. 해보려면 해봐라.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 잡아 양 잡아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술 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오늘날 번역으로 사람이 두 번 죽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 번 죽는 거야. 먹어 마셔 실컷 마셔. 내일 죽어? 그러면 먹고나 죽어야지. 그랬던 겁니다. 먹고나 죽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어떻게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는다고 해도 나 용서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그겁니다.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는 죄가 뭡니까? 용서 안 하시는 죄. 살인입니까? 뭡니까? 회개 안 하는 너의 태도예요. 회개 안 하는 모습입니다. 예.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며 탄식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뭡니까? 죄를 보고 탄식하라고 할 때에 그 탄식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너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것. 너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가 지옥의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 너 말리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죄에 눌리지 말고 들고 나오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울어요. 우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흘리신 그 피로써,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그것을 죄라고 거들떠 보지 않으시게 그렇게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그렇게 씻어 놓아주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